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수요일 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신명기 23장에서 27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서 18절 1절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신명기 2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에 관해서 다룹니다. 여기 총회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공적인 회합을 의미합니다. 제사도 의미하고 또 회의할 때도 의미하고.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을 제외했는지 참 굉장히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두 가지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레위기 22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고환이 상하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그 하나님 앞에 짐승을 드리는데 그 짐승이 상한 거는 드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결점이 있는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결점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이제 서포트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가정의 표본은 뭐냐면 가정을 이루어서 거기서 생산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못한 자들을 총회에 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러나 물론 어느 것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오늘 신명기 23장 1절에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이 사람이 이사야 5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오면 이런 모든 결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죠.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에는 결점 있고 단점 있는 사람들이 총에 들어올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가 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만드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그때는 단점 있는 사람, 결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권리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2절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 사생자는 그냥 부모가 없는 자식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금지된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얻은 자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것 같아요. 당연하죠. 3절 아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은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고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또 총에 못 들어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한 사람들.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7절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 4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조금 전에 우리가 누구를 살펴봤죠? 암몬과 모압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은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못 들어온다 그랬는데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은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에돔과 애굽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압제한 사람들은 들어올 수 있는데 영적으로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한 사람은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 하나님의 백성을 육체적으로 압제한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고 저주한 자들이 더 큰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9절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상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으로 들어올 것이요. 몽정한 사람들, 몽설한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덧붙여서 12절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으로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화장실도 정결하게 만들어야 된다. 좀 전에 뭐라 그랬죠? 이제 몸을 정결하게 해라 그러고 또 화장실도 만들라 그래요. 왜 이렇게 하는가? 왜 전쟁 나가서 진영이 깨끗해야 되는가? 위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15절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 이제 주제가 좀 바뀌었죠. 신명기 22장 1절 2절에 보면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죠. 형제의 우양이나 물건을 잊어버리면 돌려주라 그래요. 근데 종은 돌려주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죠? 종은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에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나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정말 놀라운 수준입니다. 예전에는요 불과 얼마 전까지도 종을 그냥 물건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벌써 4,000년 전에 이미 종은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17절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 것이니 창기가 본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엔 그런 말 있죠.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승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 하나님의 백성은 돈 버는 일도 정직하게 벌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신명기 23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전쟁에 나갈 때 진을 정결해야 할 이유, 그리고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한다는 명령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정결해야 돼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이 정결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정결해야 될 이유는 뭐죠?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살고 내가 자랑스럽게 살기 위해서 정결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때문에 정결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정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결 자체를 목적으로 애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결과적으로 어때야 되느냐? 정결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애써야 할 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결함이 그냥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어떤 애를 쓰십니까? 어떻게 노력하십니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점을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돈 많이 벌어서 많이 바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진짜 노력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위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애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9절부터 이제 조금 주제가 바뀌어요.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자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는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래요. 당시에 이자가 얼마나 됐은가? 은을 빌려줄 경우에는 20에서 25%, 만약에 곡식이 없어서 빌려줄 경우에는 30% 내지 50%까지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이자를 한번 쓰기 시작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 종이 되잖아요. 형제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가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면 그 반드시 갚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원하라고 강요하진 않아요. 서원은 전적으로 자기의 자유예요. 그러나 만약에 헌신했으면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저는 이 신명기 이 본문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 갚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약속을 다 지키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 지켜야죠. 24절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1절의 배경이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다가 그걸 이제 시장에서 잘라 먹었어요. 이거는 도둑질이 아닌 거죠. 근데 이 말씀은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은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회법이에요. 누구든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먹는 거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또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은 뭐냐?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당시에 여행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일을 하러 갔다가 올 때 뭐 기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사회 보장을 좀 하자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했었어요. 토지의 배경이 된 지역에 거기 뭐 아주 거부가 한 분 계셨고 그 거부가 살았던 집이 운조루라는 그런 집이 있대요. 요즘도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운조루에 타인능해라고 쓴 큰 쌀통 같은 게 있었대요. 쌀통이 큰 게 있는데 거기에는 타인능해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누구든지 이 통을 열어서 쌀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운조루의 원래 조상되는 그 분이 굉장히 부자였는데 그분이 따로 쌀통을 하나 마련해서 거기다 쌀을 항상 채워놔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가난해지면 가서 쌀을 받아다가 자기가 먹을 수 있도록 그냥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그와 유사한 명령인 거죠. 1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가 되는 이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혼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엄격한 제한을 둬요. 왜죠? 그냥 막 내보내면 그 당시 여성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했어요. 그래서 엄격한 제한을 둔 거죠. 그래서 여성을 보호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마저도 우리가 악해서 이런 법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8절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신명기 말씀이나 뭐 레위기 말씀이나 이런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를 알려줘요. 우리는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이나 레위기 말씀을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의미를 오늘날 내가 살고 있는 우리의 문화 속에서 적용해 나가야 하는 거죠. 그런 원리를 가지고 이 본문을 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2절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 그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정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경솔한 이혼을 금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버렸다가 또 취했다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땅을 범죄하게 하는 것이다. 이 땅을 범죄하게 한다. 이 말은 그 사회가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사회가 됐을 때 많이 썼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자체가 완전히 타락했을 때 땅이 범죄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죠?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 그 사회를 무너지게 하는 원흉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5절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예전에는 전쟁이 잦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징집될 수 있었는데 금방 결혼한 사람들은 최소한 1년 동안에 전쟁에 징집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가정을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6절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저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저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오늘 본문은 둘 다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에요. 맷돌 자체를 저당 잡으면 어떻게 되는가? 식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쌀을 이제 도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 보면 윗짝을 저당 잡지 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내가 이 사람한테 받아야 될 돈, 그게 맷돌 윗짝 정도 가져가면 괜찮을 만한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맷돌 위쪽만 가져가 버리면 이 맷돌은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진 빚에 비해서 너무나 가중한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최소한 생존할 수 있도록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더 큰 고통을 겪도록 하지 않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8절 너는 나병에 대하여 상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질병으로 인해서 사회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이런 일을 겪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나라가 무너지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가 없어졌습니까?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잘 격려하고 치료하는 일을 행해서 그것이 회복되도록 하라는 당부이죠. 그러니까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사회가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방지하도록 지침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4장 9절까지는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한 지침들을 담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지침을 가지고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하면서 이분들이 미스했던 게 뭐냐? 이 지침의 의도를 보지 않고 그 지침 자체만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관심을 접어버리고 그것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만 애썼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이혼하라고 해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혼 이렇게 자기 아내를 그냥 버리면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정을 지키려고 애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들이 불합리하게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게 하나님 뜻인데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봐야 돼요. 저는 특히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맷돌 윗짝을 저당 잡지 말라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나는 내가 맷돌 윗짝 정도는 가져갈 수 있어. 내 권리가 있잖아요.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엄청난 피해를 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법대로 했을 뿐이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쓰여진 법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했으면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내가 맷돌을 가져갈 수도 있고 맷돌 윗짝도 가져갈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그냥 생명을 잃어버리면 이건 너무나 큰 일이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좀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서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권유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려심이요,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모든 공동체는 이 배려심이 깨지면요, 무너집니다. 가정도 아주 작은 공동체잖아요. 근데 이 가정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무너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직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우리 더웨이 교회는 서로 배려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그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우리 더웨이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는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부부가 서로 배우자에게, 또 다른 친척에게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배려심을 가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장 10절,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 꾸이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이야, 정말 대단하죠. 지금 이거 전당물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에게 뭔가 빌리는 사람은 사실 약자죠. 요즘 말하면 을이죠.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집에 들어가서 이거 좋다 이렇게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나오도록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자존심과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말하는 거죠. 12절,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는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여기에 12절부터 13절까지는 아마 옷을, 그 겉옷을 저당 잡히는 것에 관한 말씀일 거예요. 근데 이 겉옷은 유대인들에게 이게 이불과 같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 땅이요, 이게 굉장히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밤이면 굉장히 춥습니다. 근데 그걸 안 줘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밤에 오들오들 떨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걸 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분에게 정말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뭐라 그러냐? 그게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공의라는 것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고 아니 내가 법대로만 하고 철저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일까지도 다 보고 계시다고 말씀하는 거죠. 14절 공공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에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가난한 품꾼의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라고 말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약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네가 약자를 압제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6절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성경은 연좌제를 반대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신명기 5장 9절에 보면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갚는다. 이건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아비가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가 아들에게까지 미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17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저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한마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압제당하는 것을 보지 못해서 구원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또 누군가를 압제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보시기 어렵다는 거예요. 19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베일 때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살피지 말고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밥 모퉁이를 남겨두라는 거잖아요. 이삭을 다 줍지 말라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말씀 때문에 이삭 죽기라는 그림이 나온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걸까요? 우리가 생활비를 정하잖아요. 우리 수입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내가 사용할까 정하잖아요. 그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는 예산을 미리 잡으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좋아요. 알뜰하게 나만을 위해서 잡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배려하라는 걸 계속 강조합니다. 근데 이렇게 강조하면서 계속 반복됐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걸 그냥 뜬구름 잡듯이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구체적인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삶에서 작은 부분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우린 못 봤어. 그런 사람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그들의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겠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나타내는가? 내가 실천하는 작은 배려와 작은 헌신과 작은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건 뭐 큰 일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5장 1절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 것이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이 말씀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 보면 이렇죠. 죄에 대한 재판은 아주 철저하게 분명하게 하라고 말해요. 그러나 죄인이라도 인격은 존중하라. 인권은 존중하라고 권합니다. 이게 정말 오늘날도 사실 잘 지켜지지 않는 일이죠. 오늘날도 누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냥 끝까지 물고 늘어지잖아요. 또는 방송이나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내잖아요. 잘못한 거는 분명히 벌을 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인격이나 또 그 사람의 삶이나 그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물론 이거는 무슨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짓거나 아니면 종신형에 해당되는 죄를 진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4절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건 본문 그대로 보면 짐승이라도 학대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라고 우리가 들어요. 그런데 왜 짐승이라도 학대하지 말라고 했는가? 이유는 짐승을 학대하다 보면 우리가 사람들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은 짐승에 대한 말이 아니야. 우리에 대한 사람끼리 마음을 잘 간직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던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5절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형의 아내를 동생이 취하는 것, 형이 죽었을 경우에 그런 이야기인데 이 제도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뭐냐? 동생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첫 아이는 형의 아들이 돼서 형의 재산을 다 물려받고 형의 재산으로 그 원래 형의 부인이었던 형수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나라의 다른 형태의 형사취수 제도와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나중에 룻기의 배경이 되는 거죠. 보아스가 룻의 아이를 낳아주면서 룻의 아이가 룻을 통하여 룻의 가문에 계보를 잇도록 해 주었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또한 룻기에서는 반대로 그렇게 보아스가 룻을 위하여 아이를 낳았지만 그 아이가 결국은 보아스의 후손이 되고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것을 룻기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요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공격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명기에서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될 조직이 뭐냐? 가정이에요. 근데 가정을 파괴하는 일은 어떤 일도 용서하지 않는 거죠. 13절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정직한 사회생활을 하라는 거죠. 정직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지 않는 불로소득을 기뻐하면 안 돼요. 근데 왜 정직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17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자신이 약자일 때 공격받은 것을 하나님이 갚아줬잖아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자기가 다른 약자를 공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연약한 자를 돌봐야 돼요. 약자를 공격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구약 성경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다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40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연약한 자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도우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 주님은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 눈을 돌려서 연약한 자들을 찾고 그들을 돌보기 위하여 애써야 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입니다. 세상은 어때요?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잖아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문상객이 많지만 정승이 죽으면 문상객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 왜 그렇죠? 내가 선을 행하거나 내가 배려를 할 때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연약한 사람을 찾아가고 도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우리 주님을 대접할 수 있는 은혜를,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큰 축복을 받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님 대접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신명기는 아직도 광야에 있을 때 주어진 말씀인데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26장에서 이제 전제하고 말해요. 근데 뭐라 그러느냐? 26장에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광야와는 달라.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문화와 다른 환경에서 살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 짓게 될 거예요. 근데 첫 소산, 첫 번째 난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첫 번째, 왜 첫 번째로 드려야 해요? 첫 번째 소산은요,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왜 첫 소산을 드려야 돼요? 이방 종교가 틈타지 못하도록. 첫 번째 난 거 갖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면 이방 종교가 틈탈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어디로 가져가야 되느냐? 중앙 성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그 우상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죠. 3절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재물을 그냥 툭 던지는 게 아니고 재물을 드릴 때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5절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자신의 조상들을 아람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 증거가 있어요.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아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근데 이 이삭의 아내를 아브라함이 어디서 데리고 오라 그래요? 자기의 고향에서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고향이 여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아람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방랑해서, 여기 방랑한다는 건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 아니라 위험에 직면해서 이리저리 뭐라 그러죠? 쫓기며 다니는 그런 느낌을 더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전에는 아람 사람으로 이리저리 유리했던 사람들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6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10절 여호와여 내가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첫 곡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와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이웃과 나누라는 거예요. 12절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매년 11조와 다르게 3년에 한 번씩 이제 구제를 위한 11조를 드리라고 해요.
이건 전적으로 구제를 위한 11조예요. 그런데 이 구제를 위한 11조를 드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냥 이 말씀 보면서 아니 그냥 내가 마음이 동해서 하면 될 텐데 왜 명령이라고 말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함으로 자기 의의가 되지 않도록 내가 내 거 가지고 누구 도와주면 그 사람 고마워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법이야. 그래서 내가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해. 뭐 이런 표현을 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 제가 크레딧을 갖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기 의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14절. 내가 애국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여 싸우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제사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됨을 강조하고 이 모든 풍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합니다. 16절.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알려주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첫째는, 두 번째는 그의 도를 행하고, 세 번째는 그의 법도를 지키고, 네 번째는 그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죠. 18절.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뛰어난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마무리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마무리에 뭐가 들어가느냐? 첫 소산 드리는 것과 11조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근데 그 11조 중에서도 구제의 11조 말이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뛰어나게 하고 성민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 꼭 해야 될 일, 첫 소산 드리는 거, 11조 드리는 거, 이건 뭔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잊지 말아야 될 가장 핵심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우리가 이웃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존중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결국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귀결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이웃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내가 균형이 잡혀 있는가? 이렇게 좀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둘이 균형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아주 종교적으로만 사랑하면 그냥 느낌은 있지만 그것이 삶의 실천이 안 되면 우리는 균형 잡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저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신명기 27장에 왔습니다. 이 27장은요, 완전히 새로운 그 부분이 시작이 돼요. 이 27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1장부터 3장, 이 27장은요, 신명기 전체에서
12장부터 26장까지가 핵심 율법들이에요. 핵심 율법을 다 말씀하고 나서 자, 이제 정리하고 이 핵심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27장부터 30장까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27장부터 30장까지는 이 12장부터 26장까지 전체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 안에는 축복과 저주가 선포됩니다. 1절,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12장부터 26장까지, 아니 그 전에 있는 말씀까지 다 지키라고 말합니다. 2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이 말씀 그냥 언뜻 보면 요단강 건너가서 돌 세우고 에발산에 돌 세우라 이런 말씀처럼 보이는데 그렇진 않아요. 이게 전부 다 에발산에 돌 세우라는 거예요. 왜 세우라고 하느냐? 율법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얀 횟가루를 왜 바르라고 하느냐? 그래야 율법을 잘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분명하게 글씨가 보일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5절,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출애굽기 20장 25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죠. 돌로 제단을 쌓으려면 이렇게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고. 이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첫째는 그 당시에 다른 종교들과 좀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가나안 족속들은 제단들을 쌓았는데 그게 굉장히 잘 깎은 돌들로 제단을 쌓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요, 형식을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돌들을 예쁘게 쌓은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돌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 돌들에서 제사하는 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8절,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은즉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많은 분들은요,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그러니까 성전이 다 망가지고 나서 이제 성전이 없으니까 포로 잡혀가서 거기서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다니엘 같은 그런 시대에 유대 종교가 말씀 중심의 종교로 바뀌었다고 말해요. 그런 면이 없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을 믿는 이것은 처음부터 제사에 의존되어 있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느냐?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진정한 제사는 뭐냐?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형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형식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경우는 없습니다. 12절,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나눠 서라 그럽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 사진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세겜이라는 동네가 되게 큰 동네거든요. 근데 이쪽 언덕에 에발산이 있고 이쪽 언덕에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면 여기가 골짜기이기 때문에 서로 말하는 게 들릴 것이에요. 15절,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기를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축복과 저주의 전체 구조는 이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27장 11절에서 26절에서 먼저 저주를 선포하고요. 28장 1절에서 14절에는 축복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28장의 15절에서 68절까지는 길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저주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말하고요. 그 다음에 네 가지 저주를 말해요. 그건 사회적인 범죄예요. 그리고 네 가지는 성적인 범죄. 그리고 다시 네 가지는 사회적인 범죄를 말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선포하면서 첫 번째 저주를 마무리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해서 돌로 횟가루를 하고 거기에 말씀을 새기라고 말해요. 그러면 제사 드리는 건 뭐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내가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그래 중요한 건 뭐냐? 말씀에 대한 순종이지 그 제사의 형식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형식에 치우쳐서 순종을 놓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저주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봅니다. 나는 형식에 매여서 순종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니까 난 괜찮아. 그리고 안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요. 우리가 아무리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저주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까 살펴본 말씀과 동일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듣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큐티를 강조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어요. 그냥 우리가 성경 많이 알아서 좀 더 지혜롭게 되거나 아니면 종교적으로 내가 좀 더 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없으면 말씀에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더웨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땅을 복되게 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이 복된 길을 함께 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는 은혜를 누리도록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